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과 지혜와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암송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우리 다음 주 금요기도에는 우리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술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던데 김인강 교수님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소아마비로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아주 참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분이신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오시면 좋겠고요. 백신 다 맞으셨죠, 그죠? 많이 오시면 좋겠고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좀 오시면 좋겠다. 다 뭐 사회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 참 많이 절망 가운데 있고 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또 청소년들이 참 우리 김인강 교수님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 만나면 참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보다 훨씬 불편하신 분인데 저렇게 사실 수 있구나. 용기를 가지고 좀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유익도 주고 또 우리에게 함정도 줍니다. 보통은 만나가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만나가 위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만 지나면 다 썩고 냄새가 나던 이 만나가 이제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40년 동안만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에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계속 내 곁에 있었던 이 만나가 갑자기 이제 내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썩게도 하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안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게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까이에 있는 돈. 우리 시대에 경건하고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혹거리가 되게 할 목적으로 돈과 성과 권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돈과 성과 권력 그 자체를 더 사랑하면서 위험한 것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에만 그것들을 가장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고 요점이에요.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이 선물이 위험한 것, 함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데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겠습니까? 위에 나온 이 문장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이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에만 그것들을 가장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돈과 성과 권력보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더 갈망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사랑할 때에 그것들을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가진다고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진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게 정리가 안 되면 더 많이 가져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보시고 누려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도 똑같습니다.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틀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더 많이 가지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 계명과 내 율법, 누구의 율법이고 누구의 계명이에요? 만나를 주신 분의 율법이고 만나를 주신 분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만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이 왜 존재합니까? 주일이 왜 존재합니까? 캠핑 가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놀러 가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주일은 맨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려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한 결과가 주일이에요. 놀라고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이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살리신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하라고 하실까요? 11조를 왜 하라고 하실까요? 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먹고 사는 것, 그것, 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돈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신명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였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비를 언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할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직장 생활도 다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다 예배만 드려야 된다, 교회 일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이 내 명령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회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 굴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내 머리 굴려서 내 지혜와 내 수단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이니까 여러분 좁게 보더라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만 생각해도 그래요. 신명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지만 신명기에는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뿌리인 십계명. 십계명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입술의 문제에 대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심지어는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집 문제, 명예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려주시는 비가 아니에요. 이 적당한 때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비를 누가 주시느냐,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요걸 가르쳐 주세요. 요거.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주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요겁니다. 요겁니다. 돈보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명예보다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건강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요걸 가르쳐 주시려고 평생 요렇게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 사람, 권력, 재능, 자녀, 명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못 누려요. 못 누려.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망할 때가 있어요.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괴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부패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탐심이 뭘까요? 이 욕심과 탐심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어떤 존재를,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에요. 우리는 무차별적이에요. 그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많이 가지는 것이 탐심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너무 빈틈이 많은 정의예요. 많이 가졌으면 다 탐심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신다고요. 많이 주시면 잘 써야죠.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문제는요,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가 아니에요.
적게 가지면 정의롭고 많이 가지면 불의하고 너무 빈틈이 많은 정의, 인간을 모르는 정의예요. 욕심과 탐심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욕심과 탐심의 본질. 여러분, 가난하면 욕심이 없을까요? 가난하면 욕심이 없을까요? 반대로 부자면 다 탐욕스러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에 중요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크리스토스토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돈에, 성에, 권력에, 만나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보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꿈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셔서 우리 가정에 가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와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기도할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부유해도 탐욕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유해서 내가 이 부에, 내가 이 명예에, 내가 이 지위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자리를,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면 걸려요, 그게. 여러분 혹시 안 걸리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데도 아무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중풍병이 든 거예요. 마음에. 진짜 위험한 겁니다.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거룩하게 만드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또 어떤 자리를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집착과 꿈이 생겨요. 가졌어요. 가지고 나니까 내 속에 드러나는 마음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통곡을 하게 돼 있다고요. 통곡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나는 처음부터 돈하고 아무 자유, 나는 돈의 자유에, 명예의 자유에,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말이죠,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한다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다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했네요. 내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했네요. 통곡을 한다고요. 진실한 회개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많이 가졌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가졌어. 많이 가졌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안 된 다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이 가졌을 때 첫 번째 반응, 더 가지고 싶거나, 더 가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 허무해져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에게 더 의지하지 않으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가지고 싶거나 허무해지거나. 더 가지고 싶으면 충분히 엄청나게 돈과 엄청나게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으면 자꾸 일을 만들죠.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전진하자 이러면서 더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허무해질 수가 있어요. 많이 가져봤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 봤어. 별거 없거든요. 진짜 별거 없거든요. 엄청난 돈을 가져도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와요. 밀려오면 뭐 합니까? 딴짓하는 거죠. 이제 돈으로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딴짓, 딴 생각,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는 걸 찾아 나서는 거죠.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허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보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자유가 생겨요. 가진 거 없는데 담대해요. 저 가진 거 없는데 뭘 저렇게 떳떳하게 사나? 주님 때문에 떳떳하게 살죠. 주님이 날 먹여주시는데 주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자유로운 것입니다. 돈 자체를 위해서, 명예 자체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별히 요즘에 참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참 힘드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아십니까? 영끌. 아시는 분은 고개만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영끌. 예, 아시네요. 3분의 1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영끌은 줄임말인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영끌 대출, 영끌 투자 이런 말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끌 대출, 영끌 투자입니다. 요즘 20대, 30대 중심으로 이런 말을 많이 쓴답니다. 왜? 이전처럼 저축해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이게 한번 이게 쇼부를 봐야 돼요. 이게 영끌을 하는 것입니다. 영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해가 돼요. 결혼해야 되죠. 또 결혼하면 또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자식들 또 결혼할 때 또 집은 하나씩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버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 그거 다 해주고 나면 내 노년에 병원비 어떻게 해요, 이거?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노후 보장.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나중에 일들만이 아니라 당장 이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턱도 없답니다. 턱도. 집을 보러 다니면 다닐수록 서글퍼진대.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영혼을 끌어서라도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제가 이게 무책임한 말인 줄 알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아파트 사면은 대박 납니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졸겠어요? 막 적고 난리 날걸요. 아무도 안 졸 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만나보다 만나를 주시는 분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만나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 만나를 내리게도 하시고 갑자기 사라지게도 하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서 이것 가르치실 거예요. 이것 훈련하실 겁니다. 돈을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 더 좋은 것,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여러분 우리가 하루 빨리 간파하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금요기도에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 주일 예배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거 사라, 여기 투자해라, 온통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회사 가고 누구 만나면 여기 가면 돈 된다더라, 이거 하면 돈 된다더라. 온통 관심사가, 세상의 관심사가 다 거기잖아요. 여러분 그거 듣고 있으면 마음을 못 지켜요. 야, 내가 정말 이래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집에 와서 애들 보면 막 불쌍하고 있죠. 네가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런 불쌍한 생각 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셔야 돼요. 제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늬망은 크리스찬이지 속은 온통 부동산, 온통 주식 투자.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이 정말 저를 헷갈리게 하는 이 세상,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시한폭탄이 돼버린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바꾸어 주세요. 제 마음, 만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 만나를 주신 분보다 만나에 매여 있는 저의 이 마음 주님 고쳐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쌓아놓을 수 있을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바보 된다고, 이거 안 하면 가난해진다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로 제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를 만들 수 있고 만나를 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아비와 어미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복과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이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또 뉴스 보고 또 하면은 또 빚을 어떻게 갚지 생각하면 또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 내 생각 바뀐다고 내 마음이 바뀝니까? 그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는 성자가 됐어요. 그 성자가. 우리는 결심한다고 마음 안 바뀌어요. 다시 제자리.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귀에 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뀐다고요. 우리가 제정신 차린다고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요. 허무한 인생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선물 때문에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주님 주신 선물에 눌리고 짓눌려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도록, 허무한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너무나 큰 인생의 이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참 이 자녀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이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생활로는 지금 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계산이 나오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는 부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자다, 나는 주님 때문에 부자다, 나는 주님 때문에 걱정 없다, 나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우리 자녀들을 붙드신다, 책임지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기적적인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 위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내일부터 이제 말씀학교 3주 동안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간증 집회, 그리고 12월 초에 부흥회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의 잔치들인데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고 이걸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한 시간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학교, 간증집회, 부흥회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그 작은 말씀의 씨앗들이 큰 나무로 맺혀질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변화. 두 번째는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멀어져 있는 자녀들, 또 가족들, 남편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가자.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유명한 신앙 좋은 세계적인 수학자가 와서 간증한다더라. 한번 가보자.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학교와 간증집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내 속에 변화의 역사, 영적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죠? 정 못 오겠다 그러면 유튜브로도 보라고,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학교와 간증집회와 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고 참으로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나이브해졌고 그저 그냥 내 기준에 맞추어서, 그저 그냥 그렇게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하는 활동들과 또 내 직분의 뒤에 꼭꼭 숨어서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말씀학교 그리고 또 간증집회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멀리 떠났던,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처를 받았던, 또 바빠서든 또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든 교회를 멀리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금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의 문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혼들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권하고 싶은 영혼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변화의 역사와 영적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문턱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의 문턱을 뛰어넘는 이 은혜가 하나님 말씀학교와 또 간증집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가 백석학원 45주년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45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45년,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45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백석학원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영혼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과 교 직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심기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씨앗이 많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우리 시간,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출발은 너무나 늦었사오나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 시대가 어둡고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을 그때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여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앞으로 달려갈 그 아버지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곳에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말씀 부흥과 기도 부흥, 성령의 부흥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불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무더기 속에, 흙무더기 속에 불탄 돌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아버지, 그의 우리의 학원과 총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품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 포기하지 않고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전도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몸이 이곳저곳이 아프고 또 마음이 많이 괴로운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는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을 풀어 헤치고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소리 내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금요기도에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말을 하세요. 말을 하시라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내서. 우리 시간 같이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하원홀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기도회를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회를 함께하는 영혼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의 가정을 붙들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고, 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허락